옛날, 아주 먼 옛날에 소백산 자락의 깊은 골짜기마다 하얀 안개가 포근한 소미불처럼 내려앉은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밤마다 달빛이 유난히 은은하고 밝게 비친다 하여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달빛 마을이라 불렀으며 사시사철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성품 또한 비단결처럼 곱기로 이웃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깨우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평화로운 곳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음씨 착한 청년 둘이가 연로하신 홀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며 오순도순 살고 있었답니다. 둘이는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예의가 발라 마을 어른들로부터 칭찬이 마를 날이 없는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기에 모두가 그를 아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산마루를 넘기도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땔감을 해오고 척박한 밭을 일구며 어머니를 위해 향긋한 산나물을 캐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이웃들을 대했고 마을에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자신의 일처럼 손을 보태는 따뜻한 심성을 지녔기에 마을 사람들은 둘이를 보며 저런 효자가 어디 또 있겠느냐며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둘이의 어머니 역시 아들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정성으로 키우셨고 아침마다 아들의 무탈함을 빌며 정화 술을 떠놓고 기도하는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모자는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으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부자보다 풍족하여 집안에는 항상 온기가 감돌았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무명 옷을 입고 산길을 오를 때마다 자신이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어머니께 드릴 맛있는 열매를 찾으려 깊은 숲속을 누비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큰 병치레 한 번 없으시던 강건한 어머니께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시니 둘이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고불인 줄로만 알고 따뜻한 물을 들이며 정성껏 간호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안색은 창백해지고 숨소리는 거칠어져만 가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둘이는 어머니의 머리맡을 한시도 떠나지 못한 채 밤낮으로 병간호를 했지만 어머니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고 이내 미움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자 둘이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여러 번 간청하여 모셔왔으나 의원 역시 고개를 가로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한 병이라 말할 뿐이었습니다. 의원이 처방해준 좋다는 약초를 다려 밤낮으로 들여보았으나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발은 도무지 온기를 되찾지 못했고 둘이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고여만 갔습니다. 깊은 밤이면 둘이는 찬서리가 내린 마당에 엎드려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으며 자신의 수명을 떼어드려도 좋으니 어머니의 고통을 멈춰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저마다 집에서 귀하게 보관하던 약재들을 들고 찾아왔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조금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마을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둘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제가 꼭 좋은 약을 구해올게요. 라고 속삭였으나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희미하게 잡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지를 흔들며 쓸쓸하게 불어왔고 둘이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어머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어느 깊은 밤에 둘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루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짓다가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 노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였는데 소백산 가장 깊은 곳에는 오래전에 물이 말라버린 신비로운 개울이 하나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마른 개울가에서 밤하늘의 별빛이 가장 맑은 날에 땅으로 내려와 맺힌 별빛 모래를 정성껏 모아 약으로 쓰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신통한 효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옛날 이야기로만 여겼으나 지금의 둘이에게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의 동화줄처럼 느껴져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해내려 애쓰며 그 개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모래를 찾을 수 있는지 되새겨 보았지만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라 안개 속을 헤매는 듯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기에 그는 반드시 그 신비로운 별빛 모래를 찾아내어 어머니를 구하겠노라고 굳게 결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망태기와 작은 숟가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둘이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신 조 할아버지를 찾아가 그 전설 속의 마른 개울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기로 했으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할아버지의 댁으로 향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마을의 온갖 역사를 꿰뚫고 계신 분으로 둘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며 그것은 찾는 이의 마음이 지극히 맑아야만 눈에 보이는 아주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개울이 깊은 숲속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 안개가 자욱한 절벽 끝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시며 위험한 길이라며 만류하셨으나 둘이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둘이의 굳은 결심을 확인하고는 지도에도 없는 험한 길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며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별빛이 쏟아지는 날에만 그 모래가 빛을 발한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둘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리며 그 어떤 험난한 고난이 닥쳐도 기필코 모래를 구해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둘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성인이면 감천이라 하였으니 너의 효심이 하늘에 닿는다면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 주셨고 둘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둘이는 잠시 잠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꼭 어머니를 살릴 약을 구해오겠노라고 나지막이 약속하며 짐 보따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이가 험한 산속으로 약을 구하러 간다는 소식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둘이는 그들의 격려를 뒤로하고 홀로 깊은 산행을 시작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하고 가팔랐으며 가시덩굴이 옷등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둘이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별빛 모래가 있다는 그곳만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내리쬐다가 어느덧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숲속에는 차가운 어둠과 함께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둘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이는 무서운 마음이 들 때마다
어머니께서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두려움을 쫓아냈고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조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구비진 흘렸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으나 왁바등나나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전설 속의 그 비밀스러운 골짜기 입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들어서자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사방이 기이한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어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공기조차 마을과는 다르게 차갑고 맑아 피부에 닿는 느낌이 서늘했습니다. 둘이는 안개를 헤치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수십 년 전에는 물이 흘렀을 법한 메마른 개울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에는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푸석한 흙과 발센 돌덩이들만 가득했으나 둘이는 이곳이 분명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곳임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자리에 앉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하늘에 하나둘 별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고 구름이 걷히며 수만 개의 별이 쏟아질 듯 빛나기 시작하자 둘이는 숨을 죽이고 마른 개울바닥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흙과 돌멩이들만 보일 뿐 어디에서도 빛나는 모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어 둘이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며 별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곳을 향해 눈을 돌렸고 차가운 밤바람에 몸이 떨려왔지만 눈동자만큼은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둘이는 밤이 새도록 개울가를 기어다니며 작은 돌 하나하나를 들춰보고 흙 한 줌 한 줌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별빛 모래를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끼고 손가락 끝은 날카로운 돌에 긁혀 피가 났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방 안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을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고 탐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다가오도록 개울가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달빛만이 차갑게 대지를 비출 뿐 신비로운 별빛 모래의 모습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 나타나지 않아 둘이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첫날 밤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둘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나무 밑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으나 꿈속에서도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신음하시는 소리가 들려와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의 생명은 영영 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마음을 다잡고 개울가 주변을 정비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주변의 마른 나무들을 모아 밤을 지새울 준비를 하고 밤이 되면 다시 한번 신의 은총을 기다리듯 경건한 마음으로 별들이 빛나는 개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둘째 날 밤 역시 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어제보다 더 밝게 빛나는 듯했으나 마른 개울은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았고 둘이의 입술은 갈증과 피로로 인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실망하는 듯이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개울 바닥의 흙을 고르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니 그 마르지 않는 눈물이 다시금 고여 발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밤마다 별빛 아래서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이곳에서 보낼 수도 있다는 각오로 별빛 모래를 향한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둘이의 몸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식량도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첫날보다 더욱 형형하게 빛나며 별빛 모래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개울의 지형을 속속들이 파악할 정도로 익숙해졌고 어느 위치에서 별빛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지 관찰하며 가장 가능성 있는 지점을 찾아 그곳의 흙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마을에서 떠나온 지 사흘째 되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둘이는 오늘 밤이야말로 어머니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차가운 대지 위에 엎드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둘이의 간절한 모습은 숲속의 요정들이나 산신령조차 감동하게 할 만큼 지극정성 어린 것이었으며 그의 효심은 어두운 밤하늘을 가로질러 별들의 가슴에까지 닿을 정도로 뜨겁고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둘이는 비록 몸은 비틀거리고 체력은 한계에 부딪혔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무장하여 다가올 시련과 방해들을 이겨낼 준비를 마친 채 별빛 모래가 나타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함께 따뜻한 밥상을 마주 앉아 웃음을 나누던 평범하지만 위대한 행복을 되찾겠다는 생각뿐이었고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숭고한 둘이의 노력을 시기라도 하듯 마을에서는 그를 비웃고 그의 빈자리를 틈타 무언가 음흉한 계획을 꾸미는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 그것은 둘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둘이가 집을 비운 사이 마을에 살던 탐욕스러운 먼 친척 박 씨는 둘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며 그들의 소박한 집과 땅을 가로챌 궁리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유한 비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둘이가 미친 사람처럼 산속을 헤매고 다니며 있지도 않은 모래를 찾는다며 그를 비방했고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도망간 불효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혈안이 되어 마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불운한 움직임을 전혀 알 리 없는 둘이는 여전히 깊은 산속 골짜기에서 별빛 모래를 향한 고독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오직 하늘만이 그의 진심을 알아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개울가에 앉아 별빛이 흙 위에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언젠가는 그 빛들이 알갱이가 되어 자신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을 것이라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둘이의 희망은 거창한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힘이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그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빛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1부에서는 둘이의 지극한 효심과 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전설 속의 별빛 모래를 찾아 떠나는 간절한 여정의 시작을 담아내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과정과 기적을 향한 기대를 높여주었습니다. 차가운 골짜기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청년의 모습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며 과연 그가 그토록 원하는 별빛 모래를 찾아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둘이에게는 더 큰 시련과 함께 진정한 기적이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의 순수한 영혼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가장 밝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골짜기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둘이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은 식을 줄 몰랐고 그는 오늘도 마른 개울가에 앉아 별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어머니를 향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별들은 하늘 위에서 반짝이며 이 착한 청년을 내려다보았고 그들의 은은한 빛은 조금씩 대지를 적시며 기적의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암시하듯 개울 바닥에 작은 돌덩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눈을 감고 소망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그 모래를 찾아 어머니의 병실 창가에 따뜻한 빛을 선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며 길고 긴 밤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둘이가 홀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험한 산속으로 별빛 모래를 찾아 떠난 뒤 평화롭던 달빛 마을에는 전례 없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며 고요했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둘이의 성실함과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은근히 시기하며 뒤에서 허를 차던 먼 친척 박 씨는 이때가 마치 하늘이 주신 기회라는 듯 눈을 번득이며 마을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지요.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나 정자나무 아래를 찾아다니며 둘이가 사실은 정신이 나가서 산으로 도망친 것이며 잊지도 않은 별빛 모래를 핑계 삼아 죽어가는 어머니를 방치했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원래 다른 고을에서 노름과 사기로 가산을 탕진하고 야반 도주하듯 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인물로 겉으로는 인자한 척 웃음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항상 남의 귀한 재물을 탐내는 검은 속내를 감춘 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둘이가 어머니를 모시며 정성껏 일구어 놓은 기름진 텃밭과 비록 작지만 정갈한 초가집을 볼 때마다 침을 꼴깍 삼키며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곤 했었지요. 이제 둘이가 집을 비운 지 며칠이 지나자 그는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둘이를 불효자로 몰아세우고 그 집안의 재산을 가로챌 궁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 씨의 교묘한 입담에 속아 넘어간 일부 마을 사람들은 둘이가 정말로 헛된 전설을 믿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자가 아닐까 의심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흉흉해졌습니다. 세상에 그 착하던 둘이가 정말로 귀신에 홀린 게 아닐까. 마른 개울에서 모래를 찾다니 그게 제정신으로 할 소리인가 라며 아낙네들은 근심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고 어떤 이들은 박 씨의 말에 동조하며 둘이가 돌아오면 마을에 수치라며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서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둘이가 산에서 괴물이 되었다느니 혹은 이미 죽었다느니 하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박 씨는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떠서 둘이의 집으로 찾아가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는 척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고는 재산 가치가 나갈 만한 물건들을 미리 눈독 들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기력이 없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셨지만 곁에서 들려오는 박 씨의 탐욕스러운 숨소리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비셨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 앞에서 아짐의 둘이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저한테 이 집 서류를 넘기시는 게 어때요? 라고 넌지시 떠보며 사람으로서 차마 서는 안 될 비정한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신 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둘이의 집 마상으로 들어서며 호통을 치시니 박 씨의 사악한 음모가 잠시 주춤하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할아버지의 위험 앞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놈 박 씨야, 네가 어디라고 감히 남의 집 안방까지 넘보느냐. 둘이는 지극한 효심으로 산신령도 감동할 길을 간 것이거늘 내 놈이 어찌 그 숭고한 뜻을 더럽히려 드느냐
라고 일갈하시니 박 씨는 낯빛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훈계하시며 둘이의 진심이 마을을 살리는 빛이 될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박 씨가 물러간 뒤 홀로 산길 어귀로 나가 둘이가 떠난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 착한 청년에게 닥칠 시련을 걱정하셨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별빛 모래의 전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단순히 모래를 찾는 일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순수한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둘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둘이야, 부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거라. 산 밑의 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혈안다.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할아버지는 먼 산을 향해 둘이의 안녕을 기원하셨습니다. 한편 마을 아이들 중 평소 둘이에게 산딸기를 얻어먹거나 나무 장난감을 선물 받았던 몇몇 아이들은 박 씨의 험담을 믿지 않았고 그중 가장 영리한 칠성이는 둘이 형이 걱정되어 몰래 산속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칠성이는 마을 어른들이 둘이를 욕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우리 둘이 형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힘없는 아이의 목소리는 탐욕의 눈먼 어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칠성이는 저녁 무렵 주먹밥 몇 개를 챙겨 들고 어른들 몰래 산비탈을 올라 둘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으며 혹시라도 형이 위험에 처했을까봐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며 어두운 숲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마른 개울가에서 여전히 모래를 찾던 둘이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몸이 부서질 듯 아팠으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버티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칠성이었고 아이의 초췌한 모습을 본 둘이는 깜짝 놀라 아이를 감싸 안으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고 칠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했습니다. 박 씨가 집을 뺏으려 한다는 이야기와 마을 사람들이 형을 미쳤다고 한다는 말을 들은 둘이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형, 사람들이 다 형을 욕해. 박씨 아저씨가 형네 집을 가져가려고 마을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어. 어서 내려가서 집을 지켜야 해. 라고 울먹이는 칠성이의 말에 둘이는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으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내려가 박 씨와 싸워 집을 지키는 것보다 어머니의 병을 고칠 별빛 모래를 찾는 것이 수천 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고 땅은 다시 일굴 수 있지만 어머니의 목숨은 한 번 잃으면 영영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둘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둘이는 칠성이의 손을 꼭 잡고 칠성아, 네가 여기까지 와서 알려주어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이 모래를 찾기 전까지는 내려갈 수 없단다.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임무란다. 라고 차분하지만 강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칠성이에게 가지고 온 주먹밥을 나누어 먹이며 아이를 달랬고 오히려 마을로 돌아가 조 할아버지께 자기는 괜찮으니 어머니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이는 형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둘이의 효심이 마을의 어떤 악한 소문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칠성이가 다시 마을로 내려간 뒤 둘이는 더욱 매서운 추위와 싸우며 개울 바닥을 살폈지만 박 씨의 음모를 알게 된 뒤로는 자꾸만 마을 쪽으로 신경이 쓰여 집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인자한 미소를 떠올리며 하늘이시여, 제발 저의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별빛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박 씨가 이미 둘이의 집마당에 자기 짐을 하나둘 옮겨 놓으며 주인 행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둘이는 그 모든 유혹과 번뇌를 떨쳐버리고 오직 별빛 모래를 향한 집념을 불태웠습니다. 박 씨는 칠성이가 산에서 내려온 것을 보고는 아이를 붙잡아 둘이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둘이의 상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칠성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화가 나서 아이를 겁주기도 했지만 조 할아버지가 나타나 아이를 보호하시니 박 씨는 씩씩거리며 물러나 마을 장정 몇 명을 모아 산으로 올라가 둘이를 직접 끌어내리겠다는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미친 놈을 그대로 두면 산신령이 노해서 우리 마을에 가뭄이 될 것이라며 잊지도 않은 저주를 들먹이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박 씨와 그에게 선동된 일부 장정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챙겨 들고 둘이가 있는 골짜기를 향해 산행을 시작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평화를 깨뜨리는 어둠의 군대처럼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둘이를 끌어내려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고 그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는 박 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험한 산길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이들의 악한 기운을 느끼고 숨을 죽였으며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산속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과 불길한 횃불빛만이 교차하는 긴장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에 남은 조 할아버지는 장정들이 산으로 떠나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어찌 저리도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어리석단 말이냐. 진실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었구나. 라고 탄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둘이가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한편으로는 진정한 기적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고대의 가르침을 믿으며 둘이의 맑은 영혼이 그들을 압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혹시라도 싸움이 벌어져 다치는 사람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정화수를 떠놓고 무사태평을 빌었으며 달빛 마을의 밤은 그렇게 불안과 갈등 속에 깊어만 갔습니다. 둘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횃불의 흔들림을 보며 마침내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정조한 채 그들을 기다렸으며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고요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위한 약을 찾으러 온 것이었기에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폭력도 그를 흔들 수 없었으며 오직 진실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졌고 박 씨의 거친 목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둘이를 압박해 왔으나 둘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별빛이 쏟아지는 개울 바닥만을 응시하며 마음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이 불효자 놈아, 네가 여기서 미친 짓을 하느라
마을에 재앙이 닥치게 생겼다. 당장 내려가서 무릎 꿇고 빌지 못할까? 라고 박 씨가 소리를 지르며 나타나자 장정들도 둘이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어머니를 살릴 약을 찾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려거든 이 모래를 찾은 뒤에 죽이십시오 라고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서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인간의 욕심을 압도하는 숭고한 힘이 담겨 있어 장정들은 순간 멈칫하며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기 시작했고 박 씨만이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씨는 둘이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장정들 앞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둘이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그 순간 갑자기 구름 사이로 거대한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며 골짜기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눈부셔 박 씨와 장정들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고 둘이는 그 빛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며 개울 바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골짜기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일순간 압도적인 자연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박 씨의 탐욕스러운 고함도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둘이는 오로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만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땅을 살피니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며 땅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기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건 귀신의 장난이다. 저놈이 요술을 부려 우리를 홀리고 있다라고 소리를 질러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애를 썼지만 이미 장정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효심과 탐욕이 이 좁은 골짜기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며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된 순간이었고 둘이의 운명은 이제 하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절박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둘이는 박 씨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개울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으며 신기하게도 박 씨가 다가오려 할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를 막아서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정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정말로 산 신령님이 둘이를 돕고 계시는 모양이다. 라며 하나둘 몽둥이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독이 바짝 오른 뱀처럼 혀를 차며 둘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인간의 악의가 극에 달했을 때 하늘은 가장 순수한 영혼을 보호한다는 옛말이 증명되듯 골짜기의 분위기는 점차 장엄하고 신성한 의식의 장소처럼 변해가고 있었으며 둘이의 손끝에서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2부에서는 둘이를 시게 하는 박 씨의 등장과 마을에 퍼지는 악의적인 소문,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둘이의 굳건한 의지와 조 할아버지의 경고를 통해 갈등의 서막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골짜기에서 둘이가 보여준 평온함과 결연함은 듣는 이로 하여금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보 벌어질 진실의 대결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듯이 둘이에게 닥친 이 거대한 시련은 곧 다가올 기적을 위한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으며 그의 효심은 이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박 씨와 장정들은 둘이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행동하지 못했고 골짜기에는 차가운 정막과 함께 하늘의 계시를 기다리는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으며 둘이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완전히 잊은 채 오직 어머니의 생명줄이 될 그 한 줌의 모래를 찾아 영혼을 다해 대지와 소통하고 있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이 마른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골짜기의 모든 나무와 바위들은 그 순간을 증언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이 위대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 아들은 세상의 모든 오해와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오로지 사랑 하나만을 등불 삼아 어두운 골짜기를 지키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광경인지요. 잠 못 드는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둘이의 마음이 되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잠시 잊고 오직 소중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만을 간직한 채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둘이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기적이 일어날 그 순간을 고대하며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이야기의 속살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하며 골짜기의 별빛은 이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깊어가는 밤의 정적 속에서 둘이는 차가운 개울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가락 끝으로 마른 흙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오직 별빛이 맺히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산들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소년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있는 듯했고 하늘의 별들은 평소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와 개울가를 비추었지만 좀처럼 신비로운 모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 갔지요. 둘이는 자신의 손끝에 느껴지는 거친 흙의 감촉 속에서도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고 입술은 갈증으로 갈라졌으나 눈동자는 여전히 맑게 빛나며 어둠을 뚫고 기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둘이의 뒤에서 실퍼런 눈을 뜨고 그를 감시하던 박 씨는 초조함을 참지 못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둘이에게 다가와 이놈아, 밤이 이토록 깊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느냐. 너는 지금 온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니 당장 무릎 꿇고 네 죄를 고백해라. 10을 치르려. 리본 보이프판에 밀보 인과 수이기또 레쇼이치데 알테모 목휘인데 삼 퍼런 기세에 눌려 웅성거리며 둘이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둘이는 그 소란 속에서도 오직 개울 바닥의 작은 변화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둘이가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둘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으나 그 순간 발밑의 흙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져 모두가 멈칫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갑자기 구름 한 점 없던 밤하늘에서 유난히 크고 밝은 별 하나가 유성처럼 긴 꼬리를 그리며 개울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났고 그 빛이 닿은 자리에 은은한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둘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빛이 머무는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세요. 정말 별빛이 모래가 되어 내리고 있어요. 라고 둘이가 감격에 겨워 외치자 장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눈을 크게 뜨고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며 박 씨의 위협을 잊은 채 개울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진짜 별빛 모래였으며 그 빛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어 둘이의 얼어붙은 손가락을 부드럽게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박 씨는 그 신비로운 광경을 보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이건 보물이다
이 모래만 있으면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비켜라, 이건 내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리를 밀쳐내고 개울 바닥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거친 손길이 닿는 순간 신기하게도 환하게 빛나던 별빛 모래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그저 평범하고 거친 흙으로 변해버려 박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마을 장정들은 그 기이한 현상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 씨는 미친 듯이 흙을 한 움큼 집어들었지만 그의 손바닥에는 오직 차가운 돌덩이와 흙먼지만이 남았고 두리가 다시 손을 내밀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영롱한 별빛이 피어오르는 놀라운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냐? 라고 박 씨가 절규하자 두리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이 모래는 누군가를 해치거나 욕심을 채우려는 자의 손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간절한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빛을 허락하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박 씨의 추악한 탐욕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장정들은 이제야 박 씨가 자신들을 속여 두리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둘 박 씨를 외면하며 두리의 진심 어린 효심에 경외감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개울가에는 두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 찬란한 모래 알갱이들이 가득 쌓여갔고 두리는 정성껏 준비해온 작은 도자기 단지에 그 귀한 모래를 한 알 한 알 옮겨 담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망신을 당하게 되자 마지막 발악으로 두리의 단지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으나 갑자기 산울림 같은 거대한 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며 박 씨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신령의 꾸짖음처럼 들렸고 장정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으며 박 씨는 겁에 질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어두운 숲속으로 도망치듯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의 무리가 사라진 골짜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두리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모래를 모으기 위해 정성을 다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고귀해 보였습니다. 장정 중 한 명이 다가와 두리에게 우리가 박 씨의 말만 듣고 자네를 오해해서 미안하네. 자네의 효심이 정말 하늘을 감동하게 하였구먼. 이라며 사과를 건넸고 두리는 괜찮다며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였습니다. 이제 두리의 단지 안에는 어머니의 병을 씻은 듯 낫게 해줄 신비로운 별빛 모래가 가득 찼고 그 빛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며 마을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두리는 단지를 품에 소중히 안고는 자신을 도와준 하늘의 별들과 산의 기운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절을 올렸고 그를 지켜보던 장정들도 함께 고개를 숙여 이 기적 같은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리를 비우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기환을 돕는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 횃불을 높이 들고 산길을 비추었으며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가벼웠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리의 가슴은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뜨겁게 타올랐고 그의 단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숲속의 어둠을 밀어내며 어머니가 계신 집을 향해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두리는 문득 박 씨가 왜 그렇게까지 탐욕에 눈이 멀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으나 지금은 오로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잡념을 떨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정들은 마을에 도착하면 박 씨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두리의 효심을
널리 알리겠노라고 다짐하며 도리를 칭송했고 도리는 그저 겸손한 어머니가 무사하시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조 할아버지가 들고 계신 희미한 등불 빛이 보였고 도리는 반가운 마음에 할아버지, 제가 모래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달려오는 두리의 품 안에서 새어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오, 정말로 네가 해냈구나. 하늘이 너의 지극정성을 굽어 살피셨어. 라고 기뻐하시며 두리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두리의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별빛은 어두운 마을 골목골목을 환하게 비추며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거짓말에 속았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며 두리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두리는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달음에 자신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없으셨지만 두리가 단지를 머리맡에 놓자 그 신비로운 빛이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위로 내려앉으며 생기의 빛을 조금씩 되돌려 놓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리는 떨리는 손으로 별빛 모래 한 줌을 정성껏 우려내어 어머니의 마른 입술에 적셔드렸고 그 순간 어머니의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해지며 차갑던 손바닥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찼고 밖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안도하며 하나둘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두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마을 광장에서는 도망갔던 박 씨가 자신의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려다 조 할아버지와 장정들에게 붙잡혀 그동안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었으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되기로 결정되었고 그가 탐냈던 두리의 재산은커녕 자신이 가졌던 작은 양심조차 잃어버린 채 쓸쓸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는 인과응보의 결말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가치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두리는 어머니가 눈을 뜨실 때까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간호했으며 단지 안의 별빛 모래는 밤새도록 방 안을 비추며 어머니의 깊은 병마를 깨끗이 씻어내고 치유의 기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닭이 울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 마침내 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뜨시며 두리야,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라고 힘겹 목소리로 말씀하시니 두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헤치고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낸 아들의 희망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으며 그 방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두리의 어머니는 기적처럼 기운을 차려 일어나 앉으셨고 아들이 가져온 신비로운 모래의 정체를 듣고는 아들의 손을 어루만지며 대견해 하셨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고는 저마다 음식을 준비해 두리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시기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두리의 효행은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달빛 마을은 이름 그대로 밝은 빛만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마른 개울가에 별빛이 내린다는 전설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
매년 어머니의 건강과 마을의 안녕을 비는 정성, 어린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리는 자신이 얻은 기적이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도와준 이웃들과 조 할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의 사랑 덕분임을 잊지 않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별빛 모래가 담겼던 빈 단지를 집안 가장 높은 곳에 모셔두고 힘들 때마다 그날의 별빛을 떠올리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으며 그의 집 마당에는 사시사철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더했습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둘이의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꿈나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제3부는 진실이 드러나고 악이 물러나며 기적이 시작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의 최고조를 지나 안도로 향하는 길목을 아름답게 장식하였으며 그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둘이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의 응답한 하늘의 축복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었고 속의 별빛처럼 영롱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기적이 어떻게 마을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둘이와 어머니가 되찾은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마무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둘이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소년이 아니었고 마을 전체의 아들이자 효심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의 앞날에는 이제 고통보다는 즐거움과 보람이 가득한 날들이 펼쳐질 것임을 예감케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아들을 바라보는 그 자애로운 눈빛은 세상 그 어떤 별빛보다도 밝게 빛나며 둘이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되어 주었습니다. 깊은 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등불빛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마음에 있음을 일깨워주며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시고 다시 부엌에서 맛있는 밥 짓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던 날, 둘이는 마당을 쓸며 지난 며칠간의 꿈만 같았던 시간들을 되새겨 보았고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산길이 사실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별빛 모래는 이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모래가 남긴 사랑의 빛은 둘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앞으로의 인생을 밝혀줄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며 그는 그 빛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때로는 마른 개울처럼 삭막하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지만 둘이처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별빛을 기다린다면 반드시 기적의 모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둘이가 품에 안고 온 작은 단지에서 새어나오는 은은하고도 신비로운 푸른 빛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의 달빛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평화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둘이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눈부신 광경에 압도되어 감히 말을 잇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으며 둘이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차가웠던 땅에 기운이 녹아내리고 이름 모를 들풀들이 기지개를 켜듯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둘이의 얼굴을 살피며 그가 겪었을 고초와 그 깊은 효심을 짐작해 보았고 지난 며칠 동안 그를 의심하고 박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수군거렸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는 탐욕에 눈이 먼 박 씨가 자신의 짐을 챙기다 말고 마지막까지 도끼를 품은 채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둘이의 진실을 가리려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둘이가 가져온 빛을 보면서도 저것은 도깨비 불이거나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지 결코 어머니를 살릴 약이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려 했었고 자신이 차지하려 했던 둘이의 집마당을 가로막고 서서 둘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시기로 인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그가 내뱉는 거친 말들은 맑은 새벽 공기를 더럽히고 마을의 평화를 깨트리는 불협화음처럼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신 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힘차게 땅에 내리치시며 호통을 치시자 떠들썩하던 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할아버지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 씨를 매섭게 노려보시며 이 천한 놈아, 하늘의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거늘 내 놈의 눈에는 여전히 재물과 시기심만 가득하단 말이냐. 효심이 소백산의 정령들을 움직였거늘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신성한 빛을 모독하느냐.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에는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이에 서슬퍼런 기운이 담겨 있어 박 씨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고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는 박 씨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단지를 들어 올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안에 담긴 별빛 모래를 보여주었으며 신기하게도 그 모래는 둘이의 손길 아래서 더욱 찬란한 빛을 뿜어내어 사람들의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까지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속 마른 개울가에서 사흘 밤낮을 기도하며 얻은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얻은 선물입니다. 라고 둘이가 나직하고도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하자 박 씨의 선동에 흔들렸던 장정들은 부끄러움의 몽둥이를 내려놓고 둘이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둘이에게 달려들어 단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가 단지에 손을 대려는 순간 단지 주위로 강력한 빛의 막이 형성되며 박 씨를 멀리 튕겨버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는 마당 구석으로 나동그라지며 신음했고 그가 탐욕스럽게 쥐고 있던 둘이 집 서류와 남의 잼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 이는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의 결과임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려 이건 귀신이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했으나 이미 마을 장정들에게 붙잡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박 씨에게 마을의 법도에 따라 이곳을 영원히 떠날 것을 명하셨고 그가 탐냈던 모든 것들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흘리고 간 탐욕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치우며 마을의 정디를 다시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자신의 초라한 보찜 하나만을 챙긴 채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뒤로하고 산 너머 어둠 속으로 쓸쓸히 사라져갔으며 그가 사라진 뒤 마을은 비로소 무거웠던 공기를 털어내고 본래 맑고 청아한 기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이의 집 마당에 모여
그가 가져온 별빛 모래의 신비로운 힘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며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둘이는 마을 사람들의 배려 속에 드디어 안방으로 들어가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았고 단지 뚜껑을 열자 방 안가득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한 영롱한 빛과 함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깊은 산속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별빛 모래를 한 줌 꺼내어 맑은 샘물에 녹였는데 신기하게도 모래는 물에 닿자마자 투명하게 녹아들며 황금빛 약물로 변하여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둘이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입술을 적셔드렸고 어머니가 그 약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창백하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멈추었던 땀구멍이 열리며 병마의 기운이 씻겨내려가는 치유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뜨셨고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둘이야,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 그 험한 길을 다녀왔구나. 네 정성이 나를 다시 불러 세웠어.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방 밖에서 이 소식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도 어머니가 깨어나셨다 라고 외치며 일처럼 기뻐하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심의 힘이다. 눈에 보이는 모래가 아니라 아들의 변치 않는 희망이 어머니를 살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둘이의 어깨를 대견하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병환이 가라앉고 마을이 평온을 되찾자 아낙네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쌀과 나물을 꺼내어 둘이의 집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고 장정들은 박씨가 어질러 놓았던 나단과 울타리를 정성껏 수리하며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다시 예전의 활기찬 달빛 마을의 모습을 되찾아갔으며 둘이는 자신을 도와준 이웃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 광장에 쌓였던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바뀌었고 둘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기록되어 대대손손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햇살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자 둘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루에 나와 앉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아침 식사를 나누었으며 사람들은 둘이가 산속에서 겪었던 신비로운 경험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도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발붙일 곳이 없었으며 둘이의 집마당에는 박씨가 남기고 간 어두운 흔적 대신 마을 사람들이 심어준 희망의 꽃씨들이 싹을 틔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고 둘이는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둘이는 마을 우물가로 나가 박씨로 인해 어수선해졌던 마을의 식수원을 정성껏 청소하고 주변의 잡초를 뽑으며 마을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고 많은 청년이 둘이의 뒤를 따라 자발적으로 마을 정비 사업에 동참하여 훈훈한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땀을 흘리며 마을의 더러워진 곳들을 닦아냈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지난날의 오해를 씻어냈으며 마을은 이름 그대로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정자나무 아래 앉아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허허 웃으셨고 이제 마을의 미래가 둘이와 같은 청년들 덕분에
더욱 밝아질 것임을 확신하며 편안하게 담배합을 챙기셨습니다.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둘이는 어머니의 방 앞에 앉아 그동안의 소란스러웠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冥상의 시간을 가졌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병수발 흔적들을 깨끗이 정리하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기적을 찾아 산을 헤매지 않아도 됨에 감사하며 자신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었음을 깨달았고 어머니와 함께 보낼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보석인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물이 끓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와 둘이의 고단했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며 길었던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제4부에서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탐욕스러운 방해꾼 박씨가 영원히 퇴장하며 마을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는 과정을 긴장감 있으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려내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둘이의 효심이 일구어낸 기적은 단순히 어머니의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힘으로 승화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잔잔한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심어졌고 이야기는 이제 둘이와 어머니가 되찾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향해 마지막 갈무리를 준비하며 평온한 밤의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 본 기적 같은 일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달빛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포근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둘이의 집 창가에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감돌며 치유의 기운을 이어갔습니다. 둘이는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별들은 그에게 응답하듯 반짝이며 이 착한 효자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혼란과 소동은 사라졌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직한 이웃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둘이의 희망은 이제 마을 전체의 꿈이 되어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와 낮 동안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숲속의 풀벌레들은 둘이의 귀환을 환영하듯 고운 노래를 들려줘 이 평화로운 마을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식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둘이는 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그곳에 머물렀던 별빛 모래의 감촉을 떠올렸고 그것이 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순수한 믿음임을 되새기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어머니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더 큰 책임감이 자리 잡았고 그는 진정한 마을의 일꾼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며 고요한 밤의 품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등불빛은 어두운 마당을 비추어 둘이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모습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큰 위안과 안도감을 주었으며 이제 달빛 마을은 진정한 평화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선한 의지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됨을 다시 한번 느꼈고 둘이가 보여준 그 숭고한 가치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소중히 간직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며 둘이와 어머니가 맞이할 따뜻하고 평온한 아침을 꿈꾸며 깊어가는 밤의 정취 속에 우리를 편안하게 잠재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는 이제 마른 개울의 전설을 넘어서 스스로가 빛나는 별이 되어 마을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의 헌신은 달빛 마을의 영원한 자랑거리로 남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줄 것이며 그의 발걸음은 항상 빛을 향할 것입니다. 길고 긴 밤 동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둘이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여러분도 이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 평온한 별빛의 품 안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창가에도 둘이의 단지에서 뿜어져 나왔던 그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우리는 이제 이야기의 대단원을 향해 조심스럽게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기적처럼 밝아온 그날 아침, 소백산자락의 달빛 마을은 평소보다 더 눈부신 햇살을 머금으며 잠에서 깨어났고 둘이의 집 마당에는 밤새 내린 이슬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온 집안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방 안에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난 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 가벼운 몸놀림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셨고 머리맡을 지키다 깜빡 잠이 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손길에는 예전의 온기와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둘이는 어머니의 손길에 눈을 뜨고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마침내 어머니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음을 깨닫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고 모자의 정겨운 담장 너머로 행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쾌유 소식은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둘이의 집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여 고요했던 마당은 금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낙네들은 광에서 귀하게 아껴두었던 쌀과 잘 말린 나물, 그리고 고소한 들기름을 챙겨와 부엌에서 정성껏 잔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장정들은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을 길어 나르며 둘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둘이의 효심을 칭송하며 지난날의 오해를 완전히 씻어냈고 이제 달빛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돌아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인 조 할아버지께서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셔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하늘이 낸 효자 덕분에 마을이 다시 큰 복을 받았다고 축하해 주셨고 둘이에게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은 용기가 진정한 기적을 만들었다며 칭찬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정자나무 아래에서 큰 잔치를 열자고 제안하셨으며 둘이는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마을 어른들의 예우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둘이의 겸손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하였고 그가 산속에서 겪었던 별빛 모래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을 넘어 마을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 어린아이들의 귓가에 흥미진진하게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열린 광장에는 고소한 전 굽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향기가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술잔을 채워주며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둘이와 그의 어머니를 위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고 마을 분들에게 일일이 고마움을 전하셨으며 아들이 구해온 별빛 모래 덕분에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다며 연신한 손을 꼭 잡으시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둘이가 산에서 보았다는
별빛 모래 흉내를 내며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황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지극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이는 잔치 내내 이웃들의 시중을 들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박 씨가 떠난 빈자리를 걱정하며 그도 어디선가 마음을 고쳐먹고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넓은 도량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고 마을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며 앞으로 달빛 마을이 더 좋은 곳이 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짐했고 그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은 마을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으며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하늘이 이 착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축복과도 같이 장엄하고 눈부셨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둘이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하고 아늑한 어둠이 찾아왔으나 그 어둠은 결코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와 아들의 평온한 휴식을 지켜주는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이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을 따뜻하게 덮였고 어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에 하나둘 피어나는 별들을 보며 산속 개울가에서 아들이 겪었을 그 춥고 외로웠던 밤들 생각하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방 안에서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둘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이제는 정말 걱정하지 마시라고 앞으로는 자신이 어머니를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리겠노라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약속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넓어진 어깨를 대견하게 여기시며 예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둘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별빛 모래를 담아왔던 빈 도자기 단지가 놓여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는 모래 대신 은은한 달빛이 가득 차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으며 둘이는 그 단지를 소중히 보관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속에서는 풀벌레들이 합창하듯 노래를 불렀고 시냇물은 기분 좋게 졸졸 흐르며 마을의 평화를 노래했으니 달빛 마을의 밤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안식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이는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 산에 오르고 밭을 일구는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이웃을 대하는 마음 또한 더욱 깊어져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이웃집 아픈 아이를 돌보거나 바느질을 도와주며 마을의 자애로운 할머니로 존경받게 되셨고 두 모자의 집은 항상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둘이의 효심을 떠올리며 희망을 가졌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하늘이 돕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 마을 전체에 정직하고 선한 기운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산천에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겨울밤이 찾아왔고 둘이는 화로 앞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군밤을 구워 먹으며 지난 여름에 그 뜨거웠던 별빛 모래 이야기를 추억으로 나누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밖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었으나 둘이의 집안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으며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하얀 눈밭 위로 행복의 그림자를 그려넣으니
이보다 더한 극락이 어디 있겠느냐며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둘이는 가끔 마른 개울가를 찾아가 그곳의 돌들을 어루만지며 자연이 준 가르침을 되새겼고 이제는 물이 흐르지 않아도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이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그의 자식들에게 40번 자네처럼 느답 그의 리스탐디 새끄맣던 세계겠고 관관계의 한일고 건체도저 어떤 수키한 한을 주시 대봉이 개굴 여도민 해생의 시장 내굴의 기회더리구만 시거이 그런 기우스 시글 선택형이 저를 미니미인가라 그리고 보이는 냄니나 사람들이고 배주를 가래 둘이의 집마당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헌신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둘이의 집 창가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등불빛은 오늘도 길 잃은 나그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밤은 더욱 깊어져 삼라만상이 고요한 잠속에 빠져들었고 둘이와 그의 어머니도 서로의 안녕을 빌며 포근한 잠자리에 들어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니 듣는 이의 마음에도 평온한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별빛 모래의 전설은 이제 여러분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고단했던 하루를 씻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줄 것이며 둘이가 보여준 그 숭고한 사랑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롱하게 반짝일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탐욕이 물러간 자리에 피어난 이 아름다운 평화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 하며 여러분의 밤도 둘이의 방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취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호흡하며 어둠이 주는 위안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둘이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꿈길을 화사하게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평화로운 달빛 마을의 주민이 되어 아늑한 초가집, 온돌방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숨소리에 깊은 안식의 세계로 편안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둘이의 희망이 어머니를 살렸듯이 여러분의 희망 또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삶을 눈부시게 빛낼 것이며 밤하늘의 저 무수한 별들은 항상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키며 축복의 노래를 불러줄 것이니 아무 걱정 없이 잠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도 마른 개울가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별빛들이 내려앉아 지친 영혼을 치유해 주기를 바라며 둘이의 어머니가 되찾으셨던 그 건강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빌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달빛 마을의 밤은 영원히 고요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곳에서 피어난 효심의 전설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곁을 지켜줄 것이니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고 별들의 속삭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평화로운 밤, 아름다운 꿈, 그리고 따뜻한 아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둘이의 따뜻한 인사와 함께 깊은 잠 속으로 침잠하시길 바라며 이 고요한 축복을 온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